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작년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이후로 좀 1년 만에 좀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참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하죠. 먼저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바로 코앞도 잘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 무리가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겁을 먹고 뿔뿔이 도망하다가 바로 앞에 절벽이 나타나도 그 절벽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겁을 먹으면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그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양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의 끝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각기 제 갈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길이 양 우리로 들어가는 길이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조절이 가능하고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절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감정까지 조절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생각과 감정까지 그 순간순간에 죄라는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늘 경건하고 참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 살 수 있는데 자꾸 방해하는 상황들이나 우리가 살아가기 참 어려운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많은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쉽지는 않다는 뜻이죠. 또 이런 모습들, 시력이 약해서 제 갈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양의 특징이었다면 목자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양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목자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양의 문은 양 우리의 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목장에서는 그 양 우리가 있는데요. 그 문에 문짝을 달지 않고 목자가 그 문 앞에서 누워서 밤을 지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밤에 양들을 우리에다가 놓고 양들을 보호하는데 문이 없이 그 입구에 목자가 털을 잡고 앉아가지고
밤새 양들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표현, 그 자칭 그렇게 양의 문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목자들은 문을 가로막고 누워서 밤을 새며 양들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 1,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목자는 우리에 출입할 때 문으로 들어갑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문 앞에서 밤을 새며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넘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절도자, 강도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다른 곳으로 다니지 않고 문을 통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양에게 접근하려는 존재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수련회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청년들에게 좀 어떤 강의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필요한 특강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작년 겨울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강의를 하나 준비를 했었어요.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의 주제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성도님들?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듣지 말라고 해도 듣는 강의는 다름 아닌 이성교제 강의입니다. 연애 강의. 이 강의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작년 겨울에 좀 우리 요즘에 성적인 그런 것들도 워낙 혼란스럽고 성 정체성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서 이제 그런 이성교제 특강 그리고 그 동성애적인 부분까지 다뤄줄 수 있는 그런 강사분을 모셔서 아이들과 함께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필요를 딱 채워주는 강의였습니다. 한 남학생은 그 강의 하나만 들어도 수련회 회비 7만 원이 안 아깝다고 할 만큼 그 강의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의에서 그 청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강의에 앞서서 강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연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받으시고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이런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설레는 마음, 그리고 낭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나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남녀가 서로 좋아서 죽겠는 약간 그런 알콩달콩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강사님의 강의였습니다. 이런 것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 대한 이미지. 저도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 우영우 그 드라마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런 드라마에도 주인공을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안에 또 그 사랑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 사랑의 느낌, 이미지를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사분께서 강조하신 진짜 사랑의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바로 양육과 보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감정의 설렘이 아니라 양육과 보호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타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감정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처음에는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헤어질 때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전부라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보호를 누구로부터 받고 있는지 그 강사분께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때 청년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런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캠퍼스 리더, 저희 학생들끼리 소그룹을 이루어서 리더가 지체들을 양육하고 있거든요. 그 소그룹 리더, 그리고 교회나 선교단체의 사역자분들, 목사님이나 간사님, 그런 분들, 그리고 하나님.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느끼기에 나를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분들이 누굴까? 부모님, 가족, 신앙의 선배들, 아니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이렇게 떠올리더라고요.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양육과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진짜 사랑의 이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의 양육자이자 보호자이실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 할머니가 생신이세요. 오늘이 생일이세요. 저희 할머니가 93살이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저도 가정에 가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받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 맞벌이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할머니의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할머니는 워낙 연로하셔서 거꾸로 이제 저희 부모님과 제가 할머니의 양육과 보호자가 되어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양의 문을 통해 양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것처럼, 그리고 집에 가면은 아마 가족들이 맞이해 주시겠죠.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처럼 목자는 양들이 밤에는 집에 와서 쉴 수 있도록 그 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 그 양 우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 놓고 쉴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특징,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자가 양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돌보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들은요,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그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양육하고 보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 그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양이 시력이 약한 동물이어서 각기 제각길로 뿔뿔이 흩어지지만 양은 또한 청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서
뿔뿔이 흩어지다가도 다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품만교회 청소년부는 24일 주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수련회를 다녀왔죠. 6, 7개의 교회들이 모인 그 수련회에 참여해서 40여 명의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저희의 아이들 3명이 흩어져서 이렇게 앉게 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서로 대화도 잘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거든요. 땅만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오면요. 사실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일부러서 모여앉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애들끼리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모여 있는 걸 티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떨어져 있으면 또 너무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팔 내밀면 닿을 거리에 서로 계속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들이 좀 모여 앉아 있었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저도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 것은 40명의 아이들이 막 우르르 섞여 있고 또 아이들끼리 뭐 물놀이 할 때도 있었고 또 축구하고 농구하는 그런 활동도 했었는데요. 그 많은 아이들이 뒤섞여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는 우리 애들 어딨지 이러면서 먼저 그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좀 혼자 앉아 있진 않나,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과 좀 잘 어울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비록 그 공간이 엄청 넓고 큰 공간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품한 청소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지를 계속 살피게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제가 햇수로는 우리 교회를 만나서 사역한 지 3년째가 되었지만 아이들이랑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들이랑 농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농구를 하면서 그 친구가 웃는 걸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네. 좀 아이들과 함께 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과 어울리고 즐겁고 그런 어색함을 깨트리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가장 감사했던 것은 저녁 집회 기도회 시간에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다가가서 손을 얹으니까 여자아이들은 좀 놀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짝 건드렸거든요. 이렇게 살짝 건드리거든요. 이렇게 살짝 가서 다가가도 처음엔 아이들이 좀 움찔하더라고요. 누가 낯선 사람이 와서 건드리니까 조금 움찔했지만 고개를 돌려서 저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를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다시 고개를 돌려서 고개를 숙여서 아이들도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제가 기도하러 다가갔을 때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고 또 혹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등을 토닥여주면서 기도할 때 목자가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며 그 양육하고 보호했던 것처럼 비로소 내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기도해 줌으로써 목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와 준 것 같아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틀 동안 청소년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재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죠. 저는 사역자로서 우리 예수품한 청소년들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저도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자 위로였습니다. 양무리 안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양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울타리 안에 머물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무르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지키고 계신 양우리의 문, 그 문을 통과하여 양우리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문을 지키고 계시고 또 그 길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따라갈 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좀 SNS에서 본 어떤 글귀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딱 대변하는 문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장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에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예수품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요. 그리고 합심기도 하고